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욥기 40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내일 주일에는 시편 1편부터 10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교회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진정 주님께서는 우리의 다양성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가 이러한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지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량을 사용해서 이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이지만 다양하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 역시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모습과 능력,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몸에 있는 다양한 장기들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제 본문에서도 그 사실이 나타났죠. 은사, 직분, 사역, 카리스마, 디아코니아, 에네르게마 이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각각이 성령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 성자 예수님께 또한 성부 하나님께 할당이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고 교회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시듯이 우리 몸에 영도 있고 육체도 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도 있듯이 교회 내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하나다라는 말 반복하고 많은 지체가 있다는 말 반복하고 이렇게 교차대꾸까지 사용해 가면서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대조가 되고 종과 자유인이 서로 대조가 되죠. 교회 내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있어야 되고 종과 자유인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된 존재들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다양한 장기들이 있지만 하나의 정신으로 이 몸이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장기들이 존재하는데 내 손이 가지고 있는 자아와 내 발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다를 리가 없죠. 하나의 자아 내에서 모든 몸이 움직이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성령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러 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한 지체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 다른 존재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빗대어서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발과 손이 귀와 눈이 서로를 배척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인과 노예가 서로 배척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해주는 것이기도 하죠.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걸 조금 바꿔보면 종이 이르되 나는 자유민이 아니니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방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나는 교회의 일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노예라서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 나는 너무 가난해서 교회에 갈 수가 없어.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교회 내에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귀면 냄새 맡는 곳, 코는 어디냐? 모두가 다 비슷한 문화와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네들끼리만 식사를 나눈 후에 가난한 사람들은 도착하기도 전에 흩어져 버린다. 그렇다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교회 내에는 다른 문화, 다른 위치,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이 그 다른 지체들을 각각 몸에 주신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전부 다 똑같은 지체들만 모여 있으면 몸은 어디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 눈만 모여 있으면 그걸 몸이라고 할 수 있어? 다 코만 모여 있으면 그걸 몸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말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한 종류의 지체만 있으면 몸이 형성될 수 없지만 다양한 지체가 있으면 몸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 종류의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결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은요, 이 당시의 자유민과 종이 존재했던 상황을 반영하는 거예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 머리, 소위 말하는 높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이 움직이는데 눈이 상황을 판단하고 머리가 생각해서 손과 발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잖아요. 손과 발은 뭐겠어요? 노예들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고 눈과 머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눈과 머리에 속한 사람들, 귀족들, 자유민들, 권세 잡은 자들이 손과 발더러 너희들은 쓸데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쓸데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무익하다, 필요 없다 뭐 이런 뜻인데 아크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할 때 이 무익한이 바로 아크레이오스입니다.
사실은 종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 관용적으로 붙이는 단어예요. 노예들이 주인 앞에 가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크레이오스 둘로스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머리가 손과 발에게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는 당시 귀족이나 자유민 성도들이 은근히 노예 성도들을 업신여겼던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교회 내에는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다. 귀족이라고 해서 노예를 업신여기는 행태가 교회 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비슷한 성향, 비슷한 경제력,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만 모여있다. 이거 결코 건강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사실 교회에 기존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배경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한다는 사실, 그것이 그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을 하네? 이렇게 기쁜 일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기뻐하는 교회가 사실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 기존 성도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네?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네? 그것이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야말로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또한 교회는 언제나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죠. 기본적으로 교회는 나보다 약하고 못한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 건강해져 가는 겁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고 권세가 없는 사람도 있고 교육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모두가 다 하나가 되되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더 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튼튼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를 보시면요,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가 되지 못하거나 경제적 상황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비슷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이거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진정 건강한 공동체인가 아닌가는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가에 의해서 판별이 됩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가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문화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아무런 어려움이나 소외감 느끼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반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와 다른 이들을 기뻐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기뻐하고 그들을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내에 다양한 지체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모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하는 진정한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은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보고 기뻐하는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고 돕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서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